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52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중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뭇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무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 성의 교만함을 통한 심판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니느웨는 마치 젊은 숫사자처럼 포악하게 먹이를 찢었듯이 자기를 위하여 오로지 자기 힘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힘을 세상에 떨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가만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멸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포악한 이유를 마치 그림을 그려주듯이 자세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시면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마치 나훔은 움직이는 영상을 실제 본 것처럼 환상을 보고서 그대로 말씀으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시면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그들의 전쟁 중에 훑고 지나가면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성은 겉으로 볼 때 번듯하고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 안에를 보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여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성 안에는 그와 같이 사방으로 전쟁을 일으켜 탈취하는 포악들이 가득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에 쌓은 그것이 그대로 열매로 이어지듯이 니느웨 성은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탈취와 약탈 전쟁을 벌여왔고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마치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저지른 것과 같았다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일으킨 정복 전쟁들은 마치 거짓과 포악을 그럴싸하게 감추어 두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펼쳐졌지만 결국 수많은 피를 흘린 극악한 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 여러 가지 이유를 들이밀면서 전쟁의 정당성을 스스로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모두 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악한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선포된 것입니다. 본문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하체가 적나라하게 들쳐져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져 더더욱 가혹할 것이라 예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니느웨 성에게 주어진 최후 심판의 메시지를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도전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속히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숨겨진 교만과 악한 마음들을 회개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니느웨 성의 본래의 모습은 1절에 보시면요, 한마디로 피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피가 묻어서가 아니죠. 그 성이 곧 다른 이들을 압제하고 정복해서 쌓고 쌓은 성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한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과 연결되어 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 지나간 시간들 중에 꼭 기억하고 싶은 추억의 장면들이 있다면 그것은 사진으로 찍어 보관하곤 합니다. 때로는 영상을 찍기도 하면서 그때의 행복을 오래 기억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여러분들의 잔혹한 장면들, 나도 모르게 표출된 분노와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기거나 영상으로 저장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한 사진이나 영상들이 남겨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상 그런 모습들도 모두 지난 행복한 시간만큼이나 내 인생을 형성한 재료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훔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 잔혹하게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해하는 모습들, 침략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의 정당함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분명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더 큰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고 더 강하고 더 든든한 성을 보유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벌어진 수많은 악행들과 희생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들이 너희 눈에 아름답고 정당한지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는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느 정도의 부와 성공들, 건강한 삶과 사회적인 명성, 과연 그것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내면을 살피고 계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세상에서의 영광과 부, 그리고 풍요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화려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으로 교만한 마음을 더더욱 키우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들추어 내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욕심과 교만으로 이루는 성들이 과연 안전한 것이 아닌 오히려 심판 가운데 모두 무너져 버릴 것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의 속사람이 거짓에 묶이지 않도록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과 교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빛 아래에 자기 자신을 자주자주 비추어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마치 중한 질병을 고친 후 자주자주 정기검진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보다 더욱 면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진짜 자기 자신을 보아가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시인은 삶의 기준을 주님의 말씀 앞에 두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을 이끌고 내 영혼을 온전히 아름답게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비춰진 자기 자신을 보면 속기 쉽습니다. 그것이 결코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오로지 드러난 것만 매달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니느웨 성의 모습은 그렇게 세상에 우뚝 솟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속은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바벨탑을 높게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무리들처럼 스스로 만족하다가 한순간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니느웨도 그러한 심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말씀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으로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지 말고 듣는 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에 이르러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변화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비추어질 때 외식으로 자기를 포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정직하게 주님의 손에 주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을 오늘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나의 지나온 역사를 통해 허락하신 교훈을 겸손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니느웨의 비참한 멸망을 초래한 것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잊고 더 나아가 과거의 역사에서 주신 교훈을 거울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니느웨는 120여 년 전에 선포되었던 요나의 말씀과 회복의 역사를 까맣게 잊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나홈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했던 선조들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승리의 역사에 매몰되어 심각한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죠. 아수르의 전성기는 요나가 활약했던 때에서 약 40년이 지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이제 유다까지 정복하려는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적인 나라의 번성을 위하여 당시의 수도를 아수르란 도시에서 니느웨로 옮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 애굽까지 기세를 떨쳤고 심지어 애굽의 노아몬까지 함락시킨 것입니다. 본문 3장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 당시 노아몬은 고대 이집트의 테베로 불려진 성읍인데요. 당시 그 성은 애굽의 수도로서 약 1400년 동안 애굽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성을 바로 아수르가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노아몬은 당시 나일 강물 사이에 자리 잡았고 지중해 바다를 성로와 방여복으로 삼았던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또한 주변의 나라들의 끈끈한 동맹으로 인해서 결코 함락된 적이 없던 성이었는데 그 성이 주전 664년 아수르 바니팔 왕에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취하고 나서는 아수르는 더더욱 기고만장하여 물불 가리지 않고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러던 아수르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과연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실제 니느웨 성도 난공불락한 지형을 갖춘 성이지만 노아몬보다 나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내게 함락되었다면 너 니느웨는 얼마나 쉽게 함락되겠느냐. 더 쉽게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막강한 애굽이 너를 통하여 무너진 것처럼 너 또한 무너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결국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으로 둘러싸여 해자를 둔 막강한 성이었음에도 오히려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성 한편이 무너졌고 적들이 한순간에 들어오면서 주전 612년에 함락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가운데 드러난 진리는 곧 영원한 강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지나온 역사를 거울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패망하였는지, 어떤 경우에 구원을 얻었는지
겸손히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만에 붙들리게 되니 패망할 때까지 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할 수 없는 자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으로 멸망했습니까? 역사 속에서 결코 잊지 말고 교훈 삼고 오늘 나의 영혼을 깨우시면서 더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겉모습에 속아 하나님을 대적했던 니느웨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세상의 유혹 앞에 눈이 멀어서 우리의 내면의 포악함과 교만함을 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성령 안에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역사를 그저 보내지 말고 거울 삼아서 우리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쌓는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